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입니다. 숨질 때에 가지에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 유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저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나눠줄 때 저가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말씀은 질병의 기적과 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는 질병 이후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로 13절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14절로 21절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은 베세다의 한 맹인을 치료하시는 말씀이고 27절로 38절의 말씀은 제자가 지켜야 될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풍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했습니다. 7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고 또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떡이 또 생선이 불어나서 거기에 약 4,000명 사람들을 다 먹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질병이여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7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자연계 또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다 기적적인 능력으로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배에 올라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기도 하지만 표적을 따라가는 표적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떠날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떡 1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저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저가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걱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외식하는 그런 말, 그들의 잘못된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로 26절의 말씀에서 베세다의 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직 눈이 확실히 뜨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리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그것을 막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베드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인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